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에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20장까지는 이 예수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테마, 그 주제를 가지고 지금 마태는 써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마지막 부분이죠. 배척의 마지막 부분 20장인데요. 천국은 품꾼을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집주인과 같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주제는 포도원의 품꾼들이라고 하는 주제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여기 천국은으로 시작되어지는 이 말씀은 천국은 어떤 곳이냐? 마치 품꾼으로도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 그러니까 천국은 집주인이다. 어떤 집주인이냐? 일꾼들을 들여보내는 집주인과 같다. 포도원의 일꾼들을 들여보내는 집주인과 같다. 그런데 틀을 만들어 놓고 틀에다 맞추려고 하는 느낌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20장 이 부분은 예수님을 배척하는, 배척하고 난 뒤에 21장에는 심판에, 그렇죠. 잘하네요.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배척한다고 그렇게 정의 내렸으니까, 틀을 만들었으니까 거기다 억지로 갖다 맞춰보자. 이렇게 거의 많은 성경 교사들이 어떤 신학적인 틀을 만들어 놓고 그 틀에다가 집어넣기 위해서 억지 춘향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여기 천국에 대한 천국을 포도원에 들여보낸 집주인과 같은 요 내용으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내용을 우린 너무 잘 알아요. 이 내용은. 그렇죠? 일꾼들을 포도원에 이제 들여 넣으려고 집주인이 나가서 처음에 집어넣어요. 언제 집어넣었어요? 첫 번째는? 제3시예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3시는 오전 9시인데 오전 9시 전에 이미 들여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자세히 보면 봐봐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그러니까 첫 번째 들여보내는 친구는 몇 시예요? 이른 아침이에요. 몇 시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른 아침이 몇 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 땅에 아침 시작이 몇 시에 되는지는 잘 모르지만 어쨌든 이른 아침에 나가서 일단의 무리들을 집어 넣었어요. 포도원에. 그리고 두 번째 제3시에 또 집어넣었어요. 9시에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또 제6시. 6시는 뭐 어려워요. 12시지. 9 더하기 3시면 12시. 또 제9시. 오후 3시. 그리고 제11시. 갑자기 11시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또 3시간씩 해서 오후 5시. 5시 아니에요? 6시요? 제9시, 9시, 10시, 11시, 5시구만. 왜 6시라고 그래요? 그 계산이 어려워요? 그 3 해봐요. 그러니까 제9시, 그 다음에 11시, 10시, 11시 딱 2시간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5시.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은 제3시에 집어넣는 사람들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이렇게 말을 해요. 다시 한번요.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고 포도원에 들여보냈고 삼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는지라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상당하게는 뭐 한 데나리온 말하겠죠. 그 앞에 내용에 상당하게 조금 덜 줄 수도 있겠지만 그냥 상당하게 준다고 그랬어요. 그들이 가고 제6시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그와 같이 했다? 또 뭐라고 했다는 거예요? 너희도 상당하게 주리라. 같은 말이네요.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럴 때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습니다. 우리는 버려진 자라고 하는 의미겠죠. 없습니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어떻게 주겠어요? 상당하게. 그럴 거예요. 근데 그 상당하게라는 말이 없기 때문에 여긴 또 달리 주나? 아니에요. 그냥 상당하게 상당하게. 한 데나리온 상당하게 상당하게 상당하게란 말이에요. 자, 근데 그 내용을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은 알지를 못하겠죠. 일단. 그리고 이제 정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주는데 참 묘하게 말을 해요. 뭐냐면은 첫 번째 온 사람부터 주는 것이 아니라 나중 온 자부터 주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물매 8절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여기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 나중 온 자는 헬라말로 모르셔요? 나중 온 자는 헬라말로 19장 30절에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요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 온 자 헬라말로 똑같이 뭐라고 되어 있냐? 에스카토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19장 30절 내용하고 똑같은 내용이라고요. 그리고 여기 그 다음에 먼저 온 자까지 싹쓸 주라. 먼저 온 자? 먼저 온 자는 누구예요? 아니, 제가 헬라말로 프로토스, 페로토스가 아니라 프로토스. 그러니까 에스카토스, 프로토스 똑같이 지금 20장에는요. 에스카토스, 프로토스, 에스카토스를 계속 반복해요. 여러분. 우리는 거기만 나온 줄 알았잖아요. 19장 30절만. 근데 어디에도 20장 16절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나중된 자 에스카토스. 먼저 되고 프로토스. 먼저 된 자 프로토스. 나중되리라 에스카토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근데 12절 보세요. 아니 10절 보세요. 또 우리가 지금 8절에서도 먼저 온 자, 나중 온 자 다 나왔죠. 10절도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나오죠. 이거 먼저 온 자 다 같이 프로토스. 그렇죠. 기억하자고요.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 12절 나중 온 이 사람들은. 근데 나중 온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어. 원문에는 없지만 이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누구라는 거예요? 그렇죠. 나중 온 자. 빠져있지만 축약되어 있지만 에스카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을 법해서 이렇게 한글 성경에는 넣어버린 거예요. 그런 내용이 거기 나와요. 근데 14절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나중 온 이 사람 누구? 에스카토스. 계속 그 말들이 지금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만 나오느냐? 아니에요. 또 나와요. 사실은 그 뒤에 가서 보면 또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계속 나와요. 프로토스라고 하는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27절 너희 중에 누구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 프로토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복해서 프로토스하고 에스카토스가 지금 반복해서 나오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염두에 두어달라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일단
저물매 싹쓸 주라 하는데 나중원자 먼저 줘요. 에스카토스. 얼마? 한 데나리온 줘요. 근데 먼저 온 자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줘요. 그럼 나중원자는 누구고 먼저 온 자는 누구예요? 먼저 온 자는 유대. 그러니까 좋아요. 저 정답을 찾아가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처음 아침, 이른 아침, 그 다음에 제 3시, 6시, 9시, 11시예요. 참 여기에서 자세히 보면 알겠지만 나중원자에 해당되어지는 자가 11시예요. 근데 먼저 온 자들의 범주에 해당되어지는 것은 누구까지? 9시까지 다 해당되는 자들이에요. 아 진짜 그렇다니까. 그러니까 나중 온 자, 마지막에 온 자에 대한 내용은 은혜지요. 금방 왔다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여러분 온 자들이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거의 못했지. 아니 그다음 말고 처음 온 자부터 그들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처음 왔으니까 해야지. 그러니까 거기 자세히 보세요. 거기 잘 보세요.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는다고 그랬어요. 10절.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먼저 온 자들 그들 또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 그 나중 온 사람은 제일 먼저 온 사람 빼고 나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11시, 제11시에 온 사람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봐봐요.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했다는 말은 9시에 온 사람은 1시간이에요? 더 돼요? 더 돼요. 그러니까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했다는 이 단어, 이 문장을 근거로 해서 보면 나중 온 자는 제11시에 해당되는 사람들이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먼저 온 사람들에 해당이 되어진다. 알 수 있겠죠?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다라고 딱 정리해버렸으니까 왜 이렇게 중요하게 이야기하는지는 좀 더 설명을 할게요. 그러면서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종일이라고 하는 말을 통하여서 이른 아침부터 온 사람만 해당된다고 보시면 안 돼요. 사람은 자기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했다고 하면 그걸 근거로 해서 자기의 의를 세우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그러니까 제9시에 온 사람은 11시에 온 사람하고 비교해서 나는 굉장히 일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자기의 의가 있다고 생각하면 그게 다예요. 모든 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돼요.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나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1시에 온 자들 한 데나리온씩 수령하고 먼저 온 자들 누구까지요? 제9시까지 온 자들은 더 받을 줄 알았다. 그러나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 그래서 집주인을 원망했다. 그런데 그 아침 일찍부터 제9시까지 온 사람들의 주장이 뭐냐면은 그들을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수고하고 더위를 견뎠다는 거예요. 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당연히. 거기에 아픔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조금이라도 뭔가를 해드리는 줄로 착각한다니까요. 포도원에 들여보냈는데 한 데나리온씩 약속을 했어요. 근데 나도 정당하게 일을 했으니 내가 받는 삭스는 은혜가 아니라 대가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 이겁니다. 그걸 염두에 두고 그걸 배경에다 깔고 이 말씀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럴 때에 한 데나리온, 약속된 한 데나리온은 원망의 근거가 되어진다 라고 하는 거예요. 더 받아야 되는데 라고 하는 내용, 약속 이상의 것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족속에게 하나님께서 제사장 나라로서의 약속을 주셨어요. 주셨어요. 근데 그들은 그 나름대로 그들이 행하고 있는 것들을 의로 여겨서 우리는 특별하다. 하나님은 이 아침, 이른 아침에 부른 자나 마지막 11시에 부른 자나 똑같이 은혜로 불러서 포도원, 그러니까 마지막 온 자는 선택되지도 못하고 버려진 자들이었었는데 들어가서 일 시작하자마자 벌써 싹을 한 데나리온 줬기 때문에 자기가 그걸 은혜로 받은 줄을 알아요. 그런데 나머지 사람들은 그 사람을 비교 대상으로 놓고 보니까 나는 너보다는 좀 낫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날 교회가 가지고 있는 큰 병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사랑을 상대적인 관계에 있어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인간의 고악성이 꽉 들어차 있다라고 보아도 된다 그 말입니다. 나중은 이 사람들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먼저 된 자들, 즉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들, 그 먼저 된 자들은 처음 온 자 3시, 6시, 9시에 온 모든 자들을 말하는데 이런 자들은 조금만한 틈이 보이면 자기의 의로 삼아버리는 인간의 고악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하시냐면은 내가 15절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라고 말씀을 하셔요. 자, 예수님이 누구라고 말하냐면은 선하다라고 말을 해요. 예수님은 이 선함으로 쉬운 말이에요. 어려운 말 아니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마지막 온 자에게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난 한 데나리온 줬고 처음 온 자들에게 한 데나리온 약속하고 한 데나리온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약속을 어긴 바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의 기준으로 놓고 봤었을 때 나중에 와서 일도 별로 안 하는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선한 행동이에요? 악한 행동이에요? 사람이 볼 때는 좀 악한 행동 같이 느껴지지. 다시 이야기할게요. 앞에 부분을 다 빼버릴게요. 그냥 너 내가 품삯 줄 테니 들어가서 일해. 그리고 하루 종일 일도 안 했는데 1시간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 주면 악한 주인이에요? 선한 주인이에요? 악한 주인. 다시 또 이야기할게요. 지금 자꾸 전제가 깔리니까 제가 전제를 지워버렸잖아요. 처음 온 사람 3시, 6시, 9시 다 없다고 생각하고 그냥 개인 한 사람에게 네가 가서 일하면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라고 했는데 1시간 일하자마자 그만해라. 됐다. 1시간 준비하다가 보면 일하는 거 없다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그냥 한 데나리온 주었어요. 선한 주인이에요? 악한 주인이에요? 그 사람한테는 훌륭하지. 자꾸 그 사람한테 거기다 붙이지 마시고 그냥 그걸로 선한 부분이죠.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데나리온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10분의 1만 주어버리면 이랬는데도 그건 악한 주인이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천국의 주인 되시는 분은 한 데나리온 약속했는데 하루 종일이라고 하는 내용이 됐든 1시간이 됐든 그냥 내가 약속 어기지 아니하고 은전을 베풀었어. 어떤 자에게는. 그게 내가 악하냐? 내가 선함으로 너희한테 왜 욕먹어야 돼? 예를 들어서 그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 주고 너희 거 뺏어가지고 너희 건 0.9데나리온이나 0.8데나리온이나 주고 뺏어서 이 사람한테 줬다면 악한 주인이 되겠지. 그러나 너희 준다고 약속한 거 주었고 불쌍해서 이 사람들은 일을 안 했어도 주었어. 큰다라고 해서 왜 내가 너희한테 욕을 먹어야 돼? 내가 선함으로. 그게 인간의 고악성이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섭섭해 라고 하는 내용이 고악성이다 라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함으로 이것을 악으로 돌린다고 이런 못된 놈 같으니라고 그 말이에요 지금. 이와 같이 에스카토스 즉 나중된 자로서 먼저 프로토스 되고 프로토스 된 자들로 에스카토스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잘 보세요. 여기에서 이 말을 사람들이 저도 처음에는요 그런 줄 알았어요. 먼저 믿는 자들이
나중 믿는 자들보다 뒤떨어질 수 있어. 조심해. 교만하지 마. 이런 말로 저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생각을 했다고요. 그렇게 말들을 하니까. 그런데 전혀 그런 거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드리고 싶어요. 성경은 그 당시에 그 대상자들에게 하는 메시지예요. 1번은. 그럼 보세요. 그때 그 상황을 배제해버리고 오늘날에다가 그 문장을 가지고 와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고 하는 내용으로 하나의 교훈을 삼아서 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교만하지 마. 먼저 됐다고? 먼저 왔다고? 저 늦게 온 저 사람이 너보다 훨씬 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나는 처음에 올 때는 나중된 자인데 지나다 보니까 먼저 된 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히 세월이 지나지 않고 있어야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사랑이라고 해가지고 막 흥분되어 가지고 날뛰잖아요. 그 사랑 잊어버렸다라고 목사들이 그렇게 얄궂게 써먹으면서 사람들을 끝까지 목사의 종으로 만드는 경우, 그걸 목을 죄는 근거로 삼는 경우가 너무 많은데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가 절대 아니고요. 무슨 의미냐면은 바로 자기의 의가 있다고 말하는 유대인들, 그들로부터 무엇 한다는 거예요? 배척받는다는 거예요. 왜? 사람은 자기가 노력한 것에 대한 의로 삼고, 노력한 것을 의로 삼고 어떤 근거를 삼아서 적어도 나에게 그 정도의 대접을 해주는, 대접받기를 원하는 자들의 모습이라 그 말입니다. 내 형제가 너에게 범죄하면 그때 내 형제, 범죄한 형제예요? 아니면은 그 형제 앞에선 너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 이야기했잖아요. 몇 번 용서해야 됩니까? 7번 할까요? 아니 7번씩 70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거의 대부분이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이라고 할 때 내 형제가 되기보다는 내가 되어진 사람들의 고악성이 있다니까. 그러는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께서 먼저 선택해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아서 자기의 의를 자랑하고 그 의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천국, 그 예수를 배척해버린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먼저 된 자, 나중되고 나중되고 먼저 된 자는 지금 오늘날에 있어서 먼저 믿는 사람, 나중 믿는 사람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다 라고 정의를 내려야 해요. 그러니까 먼저 믿는 자 조심해, 이런 말이 아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19장 30절에서도 먼저 된 자 나중된 자 먼저 된다라고 하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그런 것처럼 20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포도원의 이 품꾼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많이 알려진 이 비유에 대해서도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먼저 복음의 그림자, 예표를 받은 이스라엘이 오히려 그걸로 인하여서 예수를 버리게 되어진다, 배척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나 버린다 라고 하는 말이죠. 그러면서 17절로 20장 17절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자 이제 길에서 12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라고 말하잖아요. 이건 20장 17절로 19절은 12제자에게 죽었다가 살아나실 것을 이르셔요. 자, 이르셨어요? 네. 그런데 이렇게 나가야 되겠죠. 나는 죽는다. 나는 고난받고 죽는다.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 어찌 그럴 수가 있으세요? 안타까워요. 뭐 이렇게 되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어지는 내용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바로 요구하는 내용이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희한하죠? 오늘 성탄절이잖아요. 오늘 성탄절이죠. 성탄절의 의미는 예수님 오신 것을 축하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언제 오셨을까요?
12월 달에 오셨을까요? 모른다가 정답이죠. 아니, 그런 말들에 대한 내용이 많이 알고 있어요. 네, 성탄절은 태양신 섬기는 축일을 이렇게 바꿨다 해서 한때는요, 이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성탄절을 못 지키게 했어요. 없었어요, 초대교회 때는. 없다가 나중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 어떤 때에는 성탄절을 지키면 죄로 여겼어요. 그러다가 왕이 바뀌면서 성탄절이 인정이 되어지고 다시 들어오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은데 그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성탄 예배 안 드리잖아요. 성탄에 성자도 안 꺼내려다가 요 말 나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으러 가신다? 그럼 오신 이유가 뭐 때문에 오셨어요? 죽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문선명 씨가 대문짝만하게 신문에다가 누가 예수를 죽기 위해 왔다고 말하는가? 예수는 살기 위해서 오셨는데, 다시 이야기해서 구원자로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예수, 자기가 세상을 구원한다. 거꾸제비. 뭐 이런 것들을 주장하는데 오늘 많은 이단종파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셨어요. 태어나셨어요. 근데 언제 태어났느냐? 제가 상상하기로는 목자들이 별을 보고 아, 왕이 태어났다고 하잖아요. 목자들이 들판에 있었으면 겨울이에요? 가을이에요? 봄이에요? 여름이에요? 겨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그때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겨울은 우기기 때문에 별로 목동들이 밖에 나가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봄이나 가을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또 정설인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제 이야기는 그 예수님 오심이 오늘날과 같이 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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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기쁘고 즐겁다 라고 하는 날로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우리의 자녀가 태어나는데 그가 왜 태어났냐면 죽기 위해 태어났다라고 하면 무겁겠어요? 가볍겠어요? 무거운 날들이 되겠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는요, 성탄절이 아니라 부활절의 의미는 축하 의미로 있었다는 것을 알려드리면서 중요한 건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시지 당신이 세상적인 왕으로 이 땅에서 지배자로 오신 분은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거운 이야기를 지금 예수님께서는 하고 계셔요. 나 죽는다? 나 고난받고 나 죽는다? 그런데 우리는요, 우편에 좌편에 누가 앉아요? 이런 거라 그 말입니다. 지겨우시겠죠. 근데 그 지겨움을 우리도 똑같이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근데 지금 우리에게 왜 그러고 있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당시에 그 예수를 정치적 메시아로 알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가 왕으로 등극할 때에 로마를 무너뜨리고 이제 왕으로 등극할 때에 과연 우정승, 좌정승은 누가 될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누구의 어머니냐면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예요.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 어렵게 말을 했어요. 세베대의 아들은 누구예요? 야고보와 요한이고 그 아들의 어머니는 세베대의 누가 되어져요? 아내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내가 두 아들을 위하여 이렇게 안 쓰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이렇게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어려운 말 아니죠. 두 아들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높은 자리에 앉게 해달라고 요구해요. 좌편, 우편. 그 말을 들은 다른 제자들은 화가 날까요, 안 날까요?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화가 안 나려면 어떤 입장이 되어져야지 화가 안 나냐면은 그렇죠. 예수님이 중그로 오셨는데 참 바보 같은 것들. 그 우자 네가 하나 가져가라. 이렇게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도 역시 그런 메시아로 그런 예수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똑같은 의미로 지금 바라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배척당하기 위해 오셨는데 그 배척당한 죽는다라고 말하는 자리에서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오를 것인 건가를 다투고 있는 제자들을 보니 주여 이렇게 또 제가 폼 잡고 무게를 잡고 주님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렇게 하면 오늘 분위기가 좀 살아나겠지만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께서 바로 그렇게 주장하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은 하냐면 내가 마시는 잔 거기 나오죠? 다 같이 시작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럼 내가 마시려는 잔, 무슨 잔? 배척당하는 것, 십자가의 죽음을 마실 수 있느냐라고 물어본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거기 할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할 수 없어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마시겠지. 너희들도 마신다? 맞아. 그러나 좌우편에 앉는 것, 그 좌우편에 앉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기서 또 반전을 일으키면 안 돼요. 좌우에 앉는 것은 또 높은 걸로 우리는 또 생각을 하는 거예요. 봐봐요.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도 마신다. 그러나 내 좌우편에 앉는 것, 벌써 머릿속에 높아진 것. 아, 이쪽에서는 고난을 받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는 것, 그것은 또 따로 정해져 있는가 보다. 이렇게 말로 설명한 걸로 착각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니까요. 너희가 내 잔을 마시려는데 내 좌우편에 앉는 것, 너희가 받는 배척 고난, 그건 하나님께서 다 너희들을 위하여서 다 예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꾸 높낮이로 우리는 머리가 끝까지 간다니까. 예수님은 지금 아니 천국에서 높낮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야 돼. 말이 안 맞는 이야기가요. 아니 이런 말 보세요. 하나님 보좌에 계시고 여기가 우편이죠? 우편. 여기는 좌편이죠? 네모지기 세모지기 합시다. 우편에는 누가 앉을까요? 없어야 될 것 같아. 예? 강도? 아니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아이고, 그렇지 예수님.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고 했는데 예수님 우편에 계시는데 또 어떤 놈이 들어가서 그 자리 밀어내고. 그러니까 성경 전체로 놓고 보면 앞뒤 안 맞는 이야기라니까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걸 영광의 자리, 높은 자리로 생각을 하지만 고난의 자리, 배척당하는 자리야. 지금 그 말, 그것도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어. 여기에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는 말로 보니까 예수님 하나님이 아니신가, 이런 말 하려고 하는 거 아니라고. 왜 이렇게 사람들은 쓸데없는 생각까지를 가서 쓸데없는 논쟁 속에 빠져서 죽느냐 그 말이에요. 여기서는 그 말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너희가 관심 가질 거 그거 아니야. 지금 그 말이야. 너희 갖는 높아지려고 하는 그거 아니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좌우편에 앉는 것, 즉 고난 배척당함은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 그 말이에요. 아버지만 아신다는 말은 아버지의 뜻대로 된다. 그래서 높아져서 섬김을 받는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20장 23절 보세요.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냐? 내 좌우편에 앉은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그 예비하셨던 그 높은 자리가 아니라 그 배척당하는 자리, 그 고난의 자리 다 준비되어 있다. 20장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게 뭐라고요? 좌우편에 앉는 거라고요. 예수님께 섬기러 오셔서 우편에 앉으셨잖아요. 십자가에 죽고 고난받으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성경이 말해주고 있잖아요. 그거라고요. 아니 천국에 가가지고 높낮이가 있다든가 이 상급이 다르다든가 이런 천국 여러분 좋아해요? 없잖아요. 그 구약의 그림자는 높낮이가 있어요. 대제사장도 있고 제사장도 있고 다. 근데 우리는 다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한 몸이에요. 근데 무슨 높낮이가 있어요. 규중 치루 쟁론기에서 골무가 바늘이 무엇이 더 중요해요? 똑같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걸 이 땅에서 열심히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높아지려고 하는 어리석은 시도들을 끝없이 인간들은 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인자에 온 것 다 같이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죽기에 왔다. 그럼 죽기에 오신 예수님을 제자들은 배척하겠어요? 받아들이겠어요? 그게 배척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배척하는 모습.
더더군다나 누구는 유대인들은 더더군다나 배척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금 20장에서도 계속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내용이에요. 높아진 자도 하지만 우편 좌편 이런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은 그 당시에 이 편지를 써서 전달하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그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이 성을 사수하리라, 예루살렘 성을 사수하리라, 아니야 그거 다 무너져 라고 복음의 메시지를 마태를 통해서 전달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0장 29절로 34절에 보니 무슨 내용이 나오냐, 맹인 두 사람을 고쳐주는 내용이 나와요. 거기 한번 볼까요?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 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여기에서 무슨 배척의 내용이 나오겠어요? 배척 내용 못 보겠죠? 네. 대답을 그냥 일사불란하게 하시네. 거기 보세요. 낮아지고 없는 자고 병든 자 다 소외된 자들이에요. 그들이 예수께 가까이 올 때에 무엇라고 하느냐면 31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그 말이에요. 꾸짖어 잠잠해. 그런 선생님 아니야. 그런 선생님 아니야. 그게 바로 그런 일 하시는 예수를 배척하는 유대인들이라고요. 가난한 자, 병든 자, 없는 자, 눌린 자를 가까이 하는 예수를 배척해요. 내가 만약에 무엇을 전했다면 십자가를 전하지 아니하고 율법을 전했다면 난 너희들에게 대접받았을 걸 바울이 말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오늘날 율법을 가지고 그래 우리의 독립을 쟁취하기 위해서 나를 따르라 그랬으면 배척 안 당한다니까요. 가난한 자들을 멀리하고 병든 자들을 멀리하고 머저리 문열이들을 멀리하고 있는 자들을 가까이에서 힘 있는 자들을 모아가지고 로마하고 싸워보자 했다라고 보면 그는 영웅 대접 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배척당하신다고요. 우리를 가까이 하시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지 감동이 있잖아요. 우리같이 머저리 문열이들을 가까이 하시니까 배척당하신 거예요. 우리 때문에. 감동이 좀 되지요. 제가 웃으면서 말을 해도. 안 돼요? 되잖아. 그런 예수님은 배척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이렇게 배척하는 이스라엘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심판의 결정적인 드러난 형태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 성전의 무너짐이에요. 그들은 성전을 끝까지 자기들이 지켜내야 될 소중한 자산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은 성전이 무너질 거라.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절정이라고 보셔도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21장 1절부터 46절까지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심판을 선언하셨던 예수님 알아? 이렇게 지금 마태는 쓰고 있는 거예요. 마태가 지금 주 60년 좀 넘어서서 주 70년경에 이 편지를 쓰면서 예수님께서 그때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무엇을 했느냐 하면은 심판을 선언하셨었어. 그럼 그 예루살렘 성에서 입성하셔서 심판을 선언하는데 심판의 결과는 무엇이냐? 예루살렘 성의 무너짐이다. 지금 그 말이에요. 그게 너희에게 이 말. 누구에게 이 말? 너희는 누구를 말해요? 유대인. 유대인. 그때 당시에 그 유대인들의 멸망을 그 예수님을 배척하시는 그들이 심판받을 거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배척하시니까 심판하셔버리잖아요. 그 자체, 그 참 메시아 되신 자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 곧 심판이다 그 말이에요. 알겠어요? 예수님이 막 기분 나빠가지고 나를 영접하지 않으니까 막 너희들 죽여버리겠다 이런 의미 아니에요. 그러면서 21장 1절로 1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다 같이 마가복음에서 제가 이 장면을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느냐 하면은 초라한, 너무도 초라한 입성이다.
조금 달리 말하면 우스꽝스러운 입장을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가서 잘 강론 들어보면 잘 설명되어져 있으니까 거기에서 잘 보시고요. 오늘은 마태도 그렇게 대충 써놔요. 그러니까 저도 대충 말을 하려고요. 자세히는 어디 가서 들어보라고요? 마가복음 강론에 가서 들어보시면 잘 나와 있어요. 자, 21장 1절을 보세요.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라고 나오죠. 여기 감람산 여기 하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나오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것은 마가복음에서 강론한 것처럼 여호와의 날에 이방을 멸하시는 메시아가 감람산에 설 것이다 라고 하는 스가랴 14장 4절에 이미 예언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으로 올라가셨다,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셨다, 이 두 가지의 내용은 메시아가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로서의 모습을 미리 무엇한 것이라고요? 예언하고 있는 내용의 성취 부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스가랴서 14장 4절은 찾아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서 1절 그 다음에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이걸 가지고 주가 쓰시겠다 라고 하면서 오늘날에도 내놔 안 내놓으면 벌 받을 거야. 이런 거 아니라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관심 갖지 마세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을 뿐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었을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여기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기 전에 그 주인을 만나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보내면 너는 말없이 주어라. 그런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거 없다고요. 미리 준비하셨다라고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이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라고 하는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미리 세트를 준비하셨다라고 해도 뭐 다른 거 없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모근병 환자같이 주가 쓰시겠다라 그럼 새끼나기를 그냥 주는 그러한 능력, 그것이 메시아의 증거다, 이런 것만 자꾸자꾸 생각을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고 구약에서 이미 새끼나기를 타고 온다는 말은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고 하는 그 말, 심판주는, 그러면 겸손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는 말이 뭘 뜻한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까요? 초라한 모습이죠. 근데 심판주로 오셔요. 심판주는 초라해야 돼요? 아니면은 근사해야 돼요? 근사해야 되죠. 근데 초라한 모습을 왜 미리 예언해 놨을까? 나귀 새끼를 탄다라고 하고. 잘 생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많이 굳어져 있어. 뭘로 굳어져 있냐면 세상적인 지식, 논리에 굳어져 있어가지고 심판주로 오시면 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메시아의 오심, 심판주로 오심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 가장 낮은 자, 네? 겸손한 모습. 심판주가 꼭 겸손해야 돼요? 이게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너무 어렵게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 쉬운 생각?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심판주가 아닌가 보구나. 그런 심판이 아니구나. 만약에 그 심판이 이방민족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를 처음에 거기 감람산이라고 하는 거기 스가랴서에 가서 보면은요, 그런 내용들이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에 대한 심판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로마를 군인을 동원해가지고 힘을 동원해서 그렇게 심판한다라고 하는 개념이면 도제테 새끼 나기 가지고는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는구나. 그러면은 그런 심판이 아니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쪽으로 생각하지도 않는다니까요. 그 심판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럼 무슨 심판이지 하고 가서 보면 이런 거구나 알 수가 있는데, 심판 와야 되는데 그건 그거고, 그 다음에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예언 성취로서의 메시아야. 이렇게 자꾸 나누어서 생각하게 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스꽝스러운 예루살렘에 입성해요. 그리고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을 하게
되어져요. 낙이 새끼를 미리 준비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신지 예수님이신지 관심 가질 거 없어요. 지금 내용은 감람산 백박에 그 다음에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요? 낙이 새끼. 이 두 가지만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그 말이에요. 낙이 새끼. 근데 시편에 뭐라고 나오냐?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네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낙이 새끼를 타고 오는 왕 스가랴서 9장 9절에 보면 나와요. 이사야 62편 1절로 12절 시온에 임한 구원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찾아보시라고 제가 성경 말씀 불러드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감람산에 임하셨고 낙이 새끼를 타고 오고 세 번째는 군인이 아닌 평민들이 환호하고 있어요. 자, 심판주로 오시려면 이방을 심판하려고 보면 군인들이 환영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 군인이 아니면 의병들이라도 누구라도 근사 정도 안 하더라도 뭔가 무장하고 있는 사람들이 호산나 하면서 예수를 맞이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호산나 하고 맞이한 사람들은 군인은 한 명도 없고 평민들이 뭘 들고? 나뭇가지를 타고 나뭇가지를 들고. 아니 저도요 예전에 사업할 때요 상 받으러 가면은요 저기 호텔에서 나뭇가지 아니었어 꽃이라도 들고 양쪽에서 이렇게 쫙 그 터널 딱 이렇게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건 육군사관학교 임관한다든가 그러면은 무엇을 해? 졸업할 때 칼을 쫙 올려가지고 그 앞으로 쫙 가잖아요. 뭐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총으로라도 쫙 들고 딱 하든지 아니면 대포를 쏘아가지고 뭔가를 쫙 하든지. 근데 오합지졸 민중들이 무엇을 해요? 나뭇가지를 들고 호산나 지금 외치고 있다면 이게 우스꽝스럽지 어찌 근엄한 심판자의 모습이 있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낙이 새끼 위에다가 안장을 앉히는데 겉옷을 안 쳐요. 여러분 겉옷의 의미는요 다른 때 한번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겉옷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주라고 했던가 속옷 달라 하면 겉옷을 하면 속옷도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 겉옷의 의미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여기에 겉옷을 벗어서 그 낙이 안장 위에다 놓아요. 좀 잘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영화를 본다든가 전쟁 영화를 본다든가 고대의 영화를 보면 말 안장이 어때요? 화려하죠. 뭐 딱 위에다 앉아놓고 거기에 탁 앉아가지고 개선장군처럼 쫙 가야 되는데 새끼 낙이에다가 옷 깔아놓고 이렇게 있다면 애들 장난하는 것이지 그게 무슨 심판주로 오시는 메시아의 모습이겠느냐 그 말입니다. 거기에다가 겉옷으로 뭘 만드냐면 양탄자를 만들어요. 양탄자는 화려하잖아요. 개선장군이나 심판주로 온다라고 하면 빨간 양탄자를 쫙 깔아가지고 그 길을 쫙 걸어오게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평민들이 나뭇가지를 들고 새끼나기를 하는데 그 위에 안장은 옷으로 덮어놓고 밑에다 까는 것은 그 겉옷을 깔아놓고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 무슨 구원자가 되겠어 그가. 구원자의 모습이 거기에 보일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마지막 심판날에 메시아가 나타날 거야. 나타날 것 이것은요 다윗 왕조는 부활한다는 예언으로 알고 있었어요. 뭐가? 감람산 낙이 새끼를 타는 것. 그러니까 감람산에 임하고 낙이 새끼를 탄다는 것은 다윗 왕조의 부활의 예언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하는 꼴을 보니 도저히 무엇해요? 심판자로서는 믿어지지가 않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외치는 것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하고 외치더라 그 말입니다. 마태복음 27장 한번 보세요. 4절로 9절.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오늘 성소에 아니 이거 아닌데 어디지? 49절 27장 49절 있죠?
그날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엘리야가 와서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보세요. 예수님 죽으실 때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니까 가만두어라. 과연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는가 보자라고 하잖아요. 아니 네가 메시아라고 보면 남도 구원한다며. 근데 너 자신도 못 구하잖아. 그런데 오늘 모여있는 무리들이 뭐라고 말해요?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은 인간들이 생각하는 구원하고는 전혀 다르다. 네가 누굴 구원한다고 이렇게 조롱하잖아요. 죽으실 때 네가 누굴 구원한다고 한번 구원해봐. 너도 못 구원하잖아. 너도 죽잖아. 힘없이. 그런 자인데 예수가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부른다라고 해서 그걸 그렇게 대단한 모습으로 누가 인정을 해 주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본 예루살렘 성에 있는 모인 무리가 아닌 그래도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 그들은 뭐라고 하겠어요? 웃긴다고 하겠죠. 그래서 바로 나오는 내용이 마태복음 21장 11절 보세요. 그 말이에요. 21장 11절.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10절.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소동. 무슨 소동했다는 거예요? 웬 소동이야? 거꾸로 그랬다는 거예요. 뭐야? 웃기네. 아이고, 참, 꼴불견이네. 그 온성이 소동했다는 말을 좋은 말로 막,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오니까 막, 소동이 일어났다. 이렇게 설명을 많이 저도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뭐야? 왜 이렇게 시끄러워? 보니까 꼴값들 떨고 있네. 그런 말이라고요. 지금. 그러니까 그 뒤에 하는 말이 그 말이에요. 거기 바로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 나사렛 예수. 좋은 말, 나쁜 말? 나쁜 말이었었다. 그 말입니다. 그들이 말하는 내용은. 누구야? 웬 소동이야? 뭐야? 이럴 때, 뭐냐면,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라네? 웃기지? 웃긴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요한복음 19장 19절에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조롱의 말이지 무슨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환호성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심판을 선언할 때 예수님의 심판은 그 모습으로 볼 때 정치적인 심판이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심판은 뭐냐? 로마와 싸우지 않고 오히려 유대인들과 싸우고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기득권자,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삼는 자들과 싸우는 그게 심판이라고요. 그러니까 성경 창세기부터 쭉 놓고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심판은 뭐냐면은요, 창세기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내용의 전체적인 심판에 대한 내용은 선악지식나무로 먹은, 뭘 선악지식나무로 먹느냐? 율법을 선악지식나무로 먹는 자들, 자기의 의를 세우는 자들에 대한 그 가치 없음, 그걸 무너뜨리는 심판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어요. 그럼 심판의 본질을 21장 1절로부터 몇 절까지? 11절까지 해서 이미 말을 하면서 21장 12절로 17절은 거기 21장 12절 보세요.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이거 어디에 나오고 있어요? 마가복음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 가서 보시는데 여기에서 간단히 설명을 한다라고 보면, 한마디로 말을 하면 지금 성전에 들어가서 비둘기 파는 자, 그 다음에 돈통,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 매매하는 모든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내어 쫓고 그 돈통을 엎어버렸어요. 그런 내용이 지금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말입니다. 매매하는 자들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과 상과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엎으셨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의 당시의 시대 상황을 설명을 한다라고 보면 아시다시피 디아스포라 된 자들이 절기를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고 하면 양 끌고 소 끌고 비둘기 잡아가지고 올 수 없으니 돈 가지고 와서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로 바꿀 때의 환전의 분리. 두 번째로는 거기에서 안에 지금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성전 안에 이방인의 뜰에서 장사하는데 이방인들이 그나마 성전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인데 그걸 장사하는 자리로 다 만들어 놓아서 이방인들이 접근을 막아버리는 경우도 생기게 되어지고, 두 번째로 거기 장사하는 사람들은 제사장들과 다 인척관계, 친인척 관계거든. 그래서 먹고 살아요. 그들이. 합격. 눈 먼 것도 합격. 자기들이 파는 건 다 합격. 가지고 온 것은 불합격 해가지고 안 받으니까 비싸게 팔 수밖에 없고, 가난해서 비둘기밖에 드릴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환전해서 손해를 보게 만들고 비싸게 팔아서 또 감당하기 어렵게 만드는 그런 모습이 지금 성전 안에서 벌어지고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예레미야 7장 11절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이 강도는요, 레스테스, 레지탕스가 여기에서 유래되었다는 말도 있는데, 레지테스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는요, 강도, 혁명가, 열심당원을 가리킬 때 말하는데 노획물을 취하는 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기도하는 집,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건데 거기에 강도의 굴을로 만들었어. 그걸 이것으로는 안 돼. 그럼 이것으로는 돼라는 것을 바꿔서 드렸었을 때는 자기의 의가 생기겠죠. 가난한 자들을 몰아내는 것이 되어지겠죠. 여러 가지로 거기는 문제의 산실이 되어져 버렸다 그 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시는 것은 그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앉아서 자랑하고 있는 그 성전 시대는 끝났다 라고 선언하는 거라고요, 지금. 그럼 성전 시대는 끝났다라고 하니 성전을 수호하겠다라고 싸우는 자들에게는 또 배척해야 되죠. 봐봐요. 배척 지금 넘어섰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수호하겠다고 싸우는 자들은 누구예요, 지금? 주 70년경 이전에 그 로마의 그 진압에 맞서서 지금 싸우고 있어요. 그 싸움이요, 무슨 싸움이냐면 성전 수호하겠다는 싸움이거든요. 그들에게 예수님이 이미 30년 전에 성전 시대는 끝났어. 참성전은 그게 아니야 라고 이미 선언하셨어. 이렇게 지금 마태를 통하여서 메시지를 전달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편지 쓸 당시의 상황은 성전을 수호하자. 그 30년 전에는 성전 시대는 끝났어 라고 이미 예수님은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행동을 이상한 일을 행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21장 15절 보세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성전에서 어린이들이 호산나라고 하면 그가 우리의 구원자라 우리를 구원하소서의 대상이라고 보면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더 강한 자가 지금 메시아로 인정해서 호산나 해야 되는데 네가 저렇게 힘없는 자 너희들이 지금 어린아이들이 호산나 이 조용히 하네 우리의 소망을 깨는 말이다 이놈아 라고 하면서 거기 그 이상한 일을 행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하는 어린이들을 노하여 예수를 책망하고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그거 한번 보세요.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 보고 노하여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네가 사람이라고 보면 저들이 지금 호산나 너에게 지금 붙이고 뭐 이상한 일을 행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 너 지금 그거
너에게 지금 해당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너 웃기지 마. 지금 그러고 있다고요. 저들이 하는 말을 듣냐? 호산나라는 말, 구원하소서라는 말을 적어도 네가 양심이 있다라고 보면 야, 왜 나한테 그래? 애들한테 하지마. 야, 나 호산나 이렇게 찬양받을 사람 아니야? 나 그런 메시아 아니야? 라고 해야지 네가 거기에서 그 말을 듣고 하면서 나 호산나 들을 만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표정을 지면 되겠느냐?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요하니라. 예수님은 어떤 심판주냐?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누구하고 싸우느냐? 유대인들.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삼는 자들과 그들에게 심판을 선언하시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8편 2절로 답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읽었던 것이 시편 8편 2절이에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려 하신다 라고 할 때 그 원수들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하게 말하면 로마의 군병들이 아니라 누구의 요거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삼으려고 하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성전을 수호하겠다고 빨리 나와.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21장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로 나오는 모습을 봅니다. 보세요. 맹인과 저는 자들이 21장 14절 거기 보세요. 14절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로 나오매 고쳐주시니. 봐봐요. 성전에 들어가야 돼요? 성전에서 나와야 돼요? 들어가야 되잖아요. 원래는. 그렇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은총을. 근데 이제 성전 필요 없다는 것이죠. 나와서 누가 참 성전 되시는 예수께로 와서 예수가 그 병을 고쳐주시더라 라고 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보이는 성전 무너진다. 새 성전 되시는 예수라고 선언하고 있는 내용이 21장 14절이에요. 그럼 21장 18절로 22절은 이제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은 어떻게? 마른다. 심판을 선언하시면서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건 피스튜어를 쓰고 있어요. 믿음만 있으면 성전이 있는 산 바다에 던져진다. 이런 일, 무화과 나무가 마른 일뿐만 아니라 성전이 있는 산까지도 들려서 바다에 던져진다. 그런 일은 그때 이후로 한 번도 없었지만 그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라든가 무화과 나무를 말리는 그런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자연계에서 무화과 나무를 말리고 산을 옮기고 그런 내용이 아니라 그 성전이 있는 그 산, 그 성전을 보이는 성전을 자기들의 의로 삼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 그것도 마르게 되어지고 그 성전이 있는 산도 무얼로? 자그마한 믿음, 작은 믿음만 있어도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거 다 무효로 돌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산으로서는 할 수 있는 내용이 없어요. 근데 무엇으로는 가능해요? 믿음으로는 영원한 생명이 가능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이 그 믿음 앞에서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다는 것, 심판받을 것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믿고 구하면 다 받는다. 믿고 구하면 뭘 구해요? 거기 나오잖아요. 21장 22절 마지막 읽고 끝내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갑자기 세상에 필요한 것을 구하면 받는다. 그런 내용이면 성경이 쓰여지지도 않았어요. 이 말했다가 저 말했다가 그럴 리가 없어요. 믿고 구하면. 그 율법으로 자기의 의를 세워서 구원함에 이르려고 하는 것으로는 안 되지만 너희가 믿고 구하면 너희의 의가 아닌 새로운 법, 사랑의 법,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은 누구 거라고 그랬어요? 믿음이란 무엇인가?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것, 그리스도의 믿음, 소유격이 거기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분의 그 약속이 우리로 구원에 이르게 한다 그 말이에요. 언약과 성취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로 믿음이란 단어 아래는 언약과 성취의 개념이 다 들어있다고 그랬어요. 그 믿음을 낳아요. 피스튜어를 낳아요. 예, 아니요, 아니요예요. 우리가 무엇인가 믿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래요 라고 하는 동의 외에는 없다니까요. 근데 그 동의도 또 가면 동의는 내가 했잖아요. 저 이렇게 좀 하지 좀 마세요 제발. 난 정말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믿음, 그래요 하나님의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라고 하는 내용 안에서 구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저들을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하소서예요. 그러면 다 받는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됐죠?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 소망 없음을 우리로 고백하며 살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